예, 창세기 12장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살펴봤죠. 우르에서 어,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세겜으로, 그리고 베델을 거쳐서 남쪽으로 네게부 지방까지, 그래서 헤브론 그리고 브에르세바까지 내려가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에르세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 속에서는 이 지역에 이제 머물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석 네 번째 단계인데요. 애굽에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이고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 물론 그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마도 베델 남쪽 헤브론과 브에세바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 그때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왜 들었을까? 뭐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기근은 물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땅에 기근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기 걸릴까요? 뭐 우리가 피곤해서 감기 옮을 수도 있고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살다가 보면 감기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기근은 어려운, 힘든 일이죠.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항상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냐.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근이라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환난이나 어려움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근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기근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즉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묻고 구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앞에 9절까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또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묻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말 없죠. 예배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9절까지 나왔던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묻지도 않고 바로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단지 이거예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가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두려움이 닥칩니다. 갑자기. 예. 애굽 사람들이 딱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쁜 아내의 사례를 보고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독차지할까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사례가 너무 예쁜데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이런 두려움이 닥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브라함의 방법을 보니까 두려움이 닥칠 때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살려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창세기 20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복 오빠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지요. 아내인데 아내에게 나 살겠다고 아내에게 너 나에게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이 닥칠 때 두려움의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자기를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다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본문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려간 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발각이 나죠. 바로가 너 내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렇게 묻고 다 발각이 나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 20절까지 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세상이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결단해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해요. 다 하나같이 어떤 일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이고 옳지 않은 모습을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례를 지켜주셔요. 아브라함에게 그 실수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때때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징계를 내려가지고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매를 들어가지고 회초리를 들어서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또 때로는 깨닫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가 미안하다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 나 양, 소 많아졌다. 노비도 많고 나귀와 낙타도 많아졌다. 신난다. 이러고 왔을까요? 그때 애굽에서 자기가 실수했던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한 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배움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하는 일로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가르치시는 하나님, 이번에 누구를 가르치는가 보면 바로의 집에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가르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죄를 범한 것, 실수한 것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바로는 억울하게 속았고 그래서 죄를 지은 건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지는 않고 바로를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해요.
그 블레셋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범하는데 그때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보면은 창세기 20장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아셔서 너를 막아 이 아비멜렉을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속아가지고 아내를 또 데리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똑같이 바로의 집과 같이 아비멜렉의 집에도 징계하십니다. 다른 여인들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면서 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징계를 통해서 내게 막아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여인에게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다. 다른 여인들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집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이 징계 내리셨거든요. 바로의 집에도. 물론 바로에게 억울하게 바로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이 이 바로에게 내리지 않도록 주신 회초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로 또 때로는 칭찬하심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쭉 살펴보긴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문단 나누기 해주시고 질문을 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나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로서 고향을 떠나라. 세상의 습관들, 가치관들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은 질문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일단은 조카 롯이 아버지가 없어요. 그쵸? 고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쌍해서 데려갔겠죠. 또 하나,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떠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복이 되라. 이 복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요. 하란에서 보면은 그곳에서 얻은 사람들, 사레와 롯과 다른 종들,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는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조카 롯도 함께 가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데리고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아브라함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많아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꼭 정말 눈에 보이는 이러한
제단이 꼭 필요한 것인가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제단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단이 꼭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예배하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세우셨습니까? 이걸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보셔도 아브라함이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시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 주신 것처럼도 보여요. 네, 실상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창세기 11장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 가족,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족보,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그 뒤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은 그 뒤에 따르는 것이고 또 10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참 연약한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과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믿음,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한 것은 아니다. 창세기 11장 말씀과 1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단의 시간이 없이는 믿음의 성숙은 이룰 수 없는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갈 때 연단의 시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브라함이나 또 바로나 여러 사람들을 다스릴 때 또 이끌어갈 때 보면은 어떤 환란이나 징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모습과 같이 믿음으로 행했으면은 굳이 연단의 시간이 없어도 믿음을 성숙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꼭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이런 연단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 없이도 믿음의 성숙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연단의 시간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적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기근이 생길 때 두려움에 빠졌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먼 거리를 수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했습니다. 매번마다 낯선 땅을 갔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 가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있는데 기근이 들자 바로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 내려가서는 애굽에서는 죽음에 대한 위협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1절부터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세겜에서 쌓고 베델에서 쌓고 또 남쪽으로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은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인생에서 예배와 기도의 삶이 사라지면은, 멀리하게 되면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식어진 예배의 열정, 또 기도의 삶이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열정과 기도의 열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이번 주와 똑같이 말씀을 3번씩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문단도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13장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것들, 질문들,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 다 기록해서 수요일 저녁 10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